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후서 3장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 우리가 또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 곳곳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때, 마지막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다양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돌이켜 보면 그 어렸을 때에도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여러 책들도 발간되고 강의가 유행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개중에는 또 몇 날 몇 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휴거가 일어난다는 그런 식의 시한부 종말론, 그런 이단들이 유행하기도 했지요. 이처럼 종말론에 대한 극단적인 주장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은 또 반대 성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고 종말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고 깊이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사실 이 종말이라는 것이 알기 어려운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그릇된 가르침에 빠질 수 있는 분야기도 하니까 이것을 파헤치기보다는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런 것에 주목하는,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뭐 이렇게 위험에 빠지지 않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지요.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구더기가 낄 것이 걱정된다고 해서 장을 담그지 않는다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도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것이 두려워서 종말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복음이 주는 소망을 우리가 오롯이 담아내고 그 소망을 오롯이 받아서 살아가는 것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건강한 기독교 신앙에는 언제나 건강한 종말론, 건강한 종말에 대한 고백이 함께합니다.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종말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종말의 때의 삶의 모습,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 전반부의 말씀은 종말이 다가오는 때에 우리가 멀리하고 경계해야 할 삶의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날, 종말의 날은 구원의 날인 동시에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심판과 구원이 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 어떠한 날이냐? 우리의 악하고 거짓되고 어리석은 모습들, 불의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적나라하게 드러날 모습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2절부터 5절에 걸쳐서 그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사람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2절 처음에 언급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지, 나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참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오직 내가 나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돼서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옳다고 하는 쪽으로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 삶은 뒤틀리고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 빈자리에 그만큼 자기 자신을 채워넣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욕망을 채워줄 것들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를 더욱더 아끼게 되고요.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기 주변의 모든 관계를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실상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다 왜곡되고 뒤틀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겉으로는 경건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다 썩어버린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들이 경건의 모양은 가질 수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가질 수 없다고 말이죠. 이들은 마치 우리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겉보기에는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을 궁지로 몰아넣었던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처럼, 아무리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아무리 겉보기에는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이들이 하나님과 진심으로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면 이들의 그런 모습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소용도 없고 아무런 덕도 되지 못한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깨닫는 순간 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가져야 될 합당한 우리의 자세일 것이기 때문이지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귀를 닫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6절부터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6절과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나를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나를 중심에 두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들어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엇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무엇이 우리의 참된 삶이며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지 결코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8절과 9절의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이토록 부패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부패한 마음과 어리석음이 만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강한 태양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강한 태양 아래 있을 때 한낮에는 모든 것이 다 눈에 보이게 되듯이 하나님, 우리의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심판 앞에 서면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불의함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숨길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명명백백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진지한 마음으로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그 누구도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늘 자신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고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나의 영혼을 선하게 갈고 닦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참된 소망으로 가득 찬 삶, 진정한 경건의 능력으로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과 죄악들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서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감으로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모든 보온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갔어야 했는데 우리가 때때로 주님에게서 멀어져서 나를 삶의 중심에 놓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왔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깨달아서 그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선하게 살아내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이 여정을 잘 맞춰서 믿음의 경주를 잘 맞춰서 하나님 주시는 그 승리의 면류관 쓸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